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어제는 느헤미야의 개혁, 특히 부자들의 탐욕을 회개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개혁의 핵심은 돈은 꿔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저당 잡지 말아라. 근저당 설정한 거 다 해지시키고 담보물은 돌려줘라. 게다가 지금까지 받은 이자도 싹 다 돌려줘라. 그럼 부자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텐데 이미 부자들은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자는 것이 느헤미야 개혁의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 본인부터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 총독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부역자들 역시 백성의 피고름을 짜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총독들은 정치적 대회 행사할 때마다 백성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폐지하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부하 150명에게 줘야 할 월급도 느헤미야 본인의 재산에서 부담했습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주변국 사신들을 초청해야 했는데 그 비용 역시 자기의 재산으로 부담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이러한 리더의 모습. 그 모습을 어제 느헤미야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지도자, 특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고액 연봉 혹은 은퇴하면서 받는 이러한저러한 혜택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마지막 날 교회는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저를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관계에 집중하시지 업적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닮은 모양새가 없다면 그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기대하면 낭패를 볼 겁니다. 우리의 삶,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답하실 말씀은 딱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또 지금까지도 너는 계속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나를 떠나라. 5장 마지막 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총 6번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4번 정도가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백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특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느헤미야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가 그런 기도하지 않더라도 난 너의 삶을 이미 보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제 6장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외부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내부를 단속하니까 외부에서 위협이 찾아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 틀을 세우고 벽을 쌓아서 이어가고 이제 문짝을 달면 공사가 다 끝날 겁니다. 공사 마무리될 즈음에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를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오노평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 바깥으로 나와 오노평지로 나아갔다면 암살 당했겠지요.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내겐 할 일이 남았으니 나는 성 밖으로 못 나간다. 나는 너희와 만나지 않겠다.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직 일을 다 마치지 못해서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만나자는 거냐? 우리가 애인이냐? 나 안 만날 거다.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합니다. 악인은요, 끈질겨요. 우리는 대충 3번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면 중단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끈질깁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연애 편지 아니고 봉하지 않은 편지인데 이것부터가 사악한 계획입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마음 놓고 펴서 읽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편지에 담긴 내용 만일 충격적이라면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왜냐?
산발랏이 거짓말을 그 편지에다가 써서 느헤미야를 모함했거든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마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꾸몄습니다. 성벽 건축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너가 왕 되려고 하는 거라며 서동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은 산발랏 본인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임봉하지 않았어요. 전달자들이 다 읽고 퍼뜨리라는 거지요.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느헤미야야,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느헤미야야, 너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며?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 너 선지자까지 세워서 왕이 되려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닥사스다 왕께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내가 보고할 거야. 지금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상소문을 올릴 거다. 빨리 나와라. 만나자.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암살하려고 협박하는 거지요. 8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단박에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사실도 아니고 그런 소문도 돌지 않는데 너가 지금 그 이야기를 꾸며낸 거잖아. 나 안 나갈 거야.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계략을 분별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 손이 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되니까 사탄은 산발랏과 도비야를 프론트로 내세워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서 회의하고자 끌어내서 거기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4번 거절하자 이번에는 임봉하지 않은 편지로 무시무시한 거짓 혐의를 씌웁니다. 너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할까? 왕에게 알릴까 말까? 만나자. 안 나오면 바로 고발할 거야. 여러분, 일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사람들의 거짓 상소를 그대로 믿고 에스라가 하려고 했던 도시 건설 계획을 불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통했던 작전이었어요. 산발랏은 또 이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사탄의 계략,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원수의 계략임을 간파하고 바로 거절합니다. 그게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이 멈추느냐?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한 구절에 생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째,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는데 두문불출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죄를 지어서 또 더럽힘을 입어서 외출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라 외출을 안 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지요. 선지자로 알려진 자가 두문불출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선지자가 더럽힘을 입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지레짐작할까요? 아닙니다. 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가짜 선지자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세 번째,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친분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봐도 무방해요. 친구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산발랏에게 돈을 받아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을 따라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 이 구절에 숨겨진 내용이에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고 느헤미야와 친분 관계가 깊으나 산발랏에게 돈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10절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들어가요. 아마도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불렀겠지요. 둘이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또 느헤미야는 선지자인데 두문불출하다가 자기를 불렀으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겠구나 하면서 가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들어가자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느헤미야야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너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발랏과 지금 도비야 일당이 화가 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성전으로 들어가 숨자고 제안한 겁니다. 얼핏 친구를 위한 조언 같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일반인이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만일 느헤미야가 친구의 조언대로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 즉시 죄인이 됩니다. 신앙 개혁을 외쳤잖아요. 율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부자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욕보이고 부자들에게서 확답을 받아내면서 이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하려던 그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다? 이 소문이 백성에게 퍼지면요. 그 개혁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욕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니까 사탄이 그래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름을 먹칠하자. 어차피 느헤미야를 죽여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살게 하거나 느헤미야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거나 사탄은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요. 죽이든 안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하는 이 신앙개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지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11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떠들어댔는데 이러한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겠느냐. 나 같은 자는 도망하면 안 돼. 게다가
나 같은 몸이면, 제사장이 아닌 나 같은 일반인이라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는 차라리 죽겠노라. 죽음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직함은 선지자고 친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자고 말합니까? 보나마나 가짜잖아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되고 있는 혹은 훌륭한 목사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전에 숨는 죄를 짓게 한 후에 저것 봐라 말씀대로 살자더니 다 말씀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탄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숨는 거 정말 암살 계획이 있었다면 숨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지만 그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생명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